오늘 제가 나눠주신 1, 2문 하겠습니다. 제 일주일 1, 2문. 자, 1문 읽습니다. 시작. 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일주일 파일베르그가 52줄로 되어 있거든요. 52줄 왜 52줄로 되어 있겠습니까? 1년이 52주로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파일베르그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몇 문도 있는데 그냥 함축해도 52주로 되어 있고 오늘 일주일 1, 2문인데요. 1, 2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입니다. 토론인데 하이델베르크 전체 구성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 2문에 보면은 제가 검은 글씨로 붉게 보조체로 해놓은 거 있죠. 왜 해놨겠습니까 이거? 중요한데 어떤 구조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 1문부터 이미 삼위일체 구조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모두가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요리문답 전체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1문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요리문답, 이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문의 핵심은 뭘까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입니다. 뭐요? 행복한 삶.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거잖아요. 예. 우리는 왜 행복해야 됩니까? 왜 행복해야 되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 처음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처음에 어떤 학자였을까요? 법학도가 되게 했어요. 법학도였습니다. 공부한 이유, 그 사람이 그 법학을 공부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안전적인 생활을 하려고 법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기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상 뭐예요? 물질적 풍요예요. 물질적 풍요하고 뭐예요? 안정적인 생활. 그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채워져야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처음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고 했어요. 그죠? 이처럼 사람들마다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어떤 대학을 갈 때, 또 뭐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타인을 위해 살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뭔가 이것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려고 우리는 투자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합니다. 그 기본 기저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을 이루려는 욕망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행복하다 전에 느꼈어요? 왜요? 예, 너무 회의적이네요. 그렇죠. 그대는 잠을 참 잘 자잖아요. 눈만 감으면 자잖아요. 또자 아닙니까? 또자. 예. 또, 또, 예,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느 때 행복할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렇죠. 오감은 좀 놀 때 뭐 하고 놉니까? PC방 갑니까? 게임하고 그렇죠. 예. 근데 행복하죠, 맞죠? 막 상관없이. 저는 처음에 제가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신학교 목사 되면 시험 쳐야 되거든요.
시험 가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아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됐는데 막 행복한 감정 별로 안 가고요. 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상 되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죠? 그게 유지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요. 뭔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한 조건이요. 나에게 또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 일을 또 해내야 되니까요. 예. 항상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루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오래 안 가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행복한 조건이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심지어 그것은 또 영원하지 못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채워나가고 뭔가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문의 답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문제. 일문 문제.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죠? 이거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서만 받는 행복, 위로가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죽어서도 받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받는 위로는 그냥 이 땅에서 받는 뭐예요? 그냥 일시적인 위로예요. 그죠? 근데 죽어서 받는 위로는 뭡니까? 그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이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일문에서는 일시적인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행복하다는 것을 단지 그냥 어떤 감정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영원히 너가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다는 감정은 뭡니까? 그 누구에게도 상대화시키지 않고 영원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요. 맞죠? 상대화시키지 않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사실은 불가능하죠. 끊임없이 인간은 탐욕하고 상대화시키며 상대를 이겼을 때 잠깐 스치는 가짜 위로만 얻기 때문입니다. 맞죠? 마치 내가 누군가 이기고 싶어요. 막 내가 막 누군가에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든 여러 가지 뭘 해서 나하고 진짜 라이벌이나 상대가 있는데 걔가 항상 나는 2등이고 걔는 1등이야. 내가 그의 1등을 내가 이겼어.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잠깐 스치는 위로예요. 예. 또 언제 걔가 날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초조해하고 막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부자죠.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예요. 그죠? 이 땅에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부자 복 받았죠. 풍요롭게 사니까요. 누가 봐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뭐냐 부자도 죽고 거지도 나서로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에게 얘야 너는 살아서는 좋은 거 받았으나 나사로는 살아서는 고난 받았으니 여기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영원한 삶을 반전시키는데요. 우리 신현지 사모님이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어주실래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자는 살았을 때는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반전이 돼요. 그죠? 나사로가 뭐 받고요? 위로를 받고 부자는 뭐예요? 괴로움을 받아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위로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던 거지가 참여한 거죠. 맞죠? 영원한 괴로움에는 누가 참여한 겁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던 부자가 참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에 비하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요, 진짜 볼품이 없대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지구의 흙먼지에 불과하다. 그냥 인간은 만약에 이 땅에 사라지면 그냥 소멸되어 먼지로 환원된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인간의 삶이 정말로 가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를 누리든지 그것은 가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영원하다는 것, 영혼의 의미,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뭡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완전한 인생의 역전을 누린 것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거진 거죠. 왜냐면은 그는 영혼에서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이 차원이에요. 아시겠죠? 이 차원입니다. 인간은 일평생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 히틀러 알죠? 히틀러는 전체주의 독재의 히틀러가 이제 뭡니까? 그 바리미르
바이미르 공화국, 그러니까 그 독일이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나와서 그 1차 세계대전에 멸망하고 2차 대전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히틀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항거했던 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 누구냐면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은 문인 토마스 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행복한 의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어떤 인물이냐면 그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병력한 파올로라는 인물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향한 의지가 무엇인지 상세히 묘사해요. 책 제목부터가 행복을 향한 의지거든요. 행복을 향한 의지. 그러니까 이 파올로라는 인물이 행복의 의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올로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그녀의 부모님이 파올로가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허락 안 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파올로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부모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몇 년이 지나도 파올로에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결국 그 결혼을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이 나요.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이탈릭체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죽고 말았다. 파울로가 죽고 말았다. 아니 결혼식 날 밤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행복을 향한 의지를 품고 오랫동안 죽음과 맞섰기 때문이다. 맞서왔기 때문이다. 그죠? 따라서 그 행복에 대한 의지가 채워졌을 때 그는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 이상 살아갈 이유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울로의 행복의 조건은 그녀와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녀와 결혼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 뭡니까? 토마스 만이 말하는 인간의 행복의 의지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면 살아갈 이유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지를 갖지 못해요. 반대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맞죠? 행복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행복함을 느낄 수 없구나 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적 위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하는 첫 번째 위로란 무엇인지 봐야겠죠. 위로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위로를 이야기할 때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견고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날은 위로가 강력하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그것이 오히려 침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했던 어떠한 일들, 어떠한 경험들이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날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될 때 있고 하나는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오히려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험에서 위로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덕이 심하겠죠. 그렇다면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비시키는 것으로서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대비시키는 것으로서 이 선이 정당하게 우리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인내로 악을 견디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이 선이 정당하게 우리의 비통함, 우리의 그 억누르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이라는 어떠한 악한 어떤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그 가운데의 악을 인내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에 비해서 악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선의 의지를 자꾸 키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안 좋은 본성들, 악들 이런 것들을 억눌러야 돼요. 스스로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좌절하고 또는 실패하고 또는
뭐 갑자기 좋았다가도 갑자기 싫어지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또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또 그것이 나한테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막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으로 자꾸 악을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자꾸 발생하려는 이 선보다 악이 뭡니까?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큰 악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선으로도 그 악을 치료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발현한다고 하더라도 죄와 사망으로 억눌려져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악을 치료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가들 중에 감각적 쾌락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 어, 그리고 인간의 정서를 통해서 말한 정서를 통제하는 중용, 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육체의 해방을 의미하는 이데아, 그리고 덕의 실천에서 최고의 우선 상한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가들 중에 막 여러 가지 학파가 있죠.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철학가들은 어떠한 사상과 개념을 가지고 선을 찾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와 명예에서 최고의 선을 찾아요. 부가 많으면 선하다고 보고요. 명예가 가장 강력하면 그것도 선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버리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며 생전에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실 그것은 남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기억에 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는 원피스에 나왔던 어떤 대사인데,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어떨 때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는 수액이 멎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액이 멎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진짜 죽은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원피스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예, 예, 예. 압니까? 예, 거기 나온 대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루피가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뭡니까? 기억에 예, 사라진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뭡니까? 뭐가 사라진 겁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선한 행실, 그리고 좋았던 어떤 기억들, 어떤 덕스러운 명예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맞죠? 그리고 그것이 죽은 뒤에도 유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선한 것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기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아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유익은, 그 살아 있다라는 그 기억에 대한 유익이 있잖아요. 다른 데 유익을 주잖아요. 그것이 죽은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런,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 지상에서 수고하여 이룬 모든 업적은 결코 공과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에게 무엇도, 자기가 무엇을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뭐 임진왜란 때 일본의 엄청난 그 대적을 물리치고 국가의 위상을 남기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그 업적은 다른 사람에게 기억에 남아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결코 무엇도 견고한 위로는 사람에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문단을 읽으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 살아서나 죽어서나 시작.
그렇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살았을 때 또한 나의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몸과 나의 영혼, 나의 전 인격이, 그죠? 전 인격이. 따라서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견고한 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견고한 위로. 그것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내가 누구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선한 의지 내면에서 선한 의지를 끼워오더라도 아주 강력한 죄와 사망의 그 악을 물리칠 수 없다. 물리칠 수 없다. 우리 아무리 선한 의지를 풀어오더라도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선한 의지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악인 죄와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그 의를 수여하신 유일하고도 견고한 위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견고한 위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와 교제함으로 모든 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과 위로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무너지거든요.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망과 악을 무너뜨리는 그것에서 뭡니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죠?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문 삼위일체적으로 만든 이거 이유인데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일 겁니까? 아니요. 누구로 의해서 속량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량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어떤 값으로 얘기하거든요. 지불로 얘기해요. 지불. 그러니까 죄값을 물은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탕감받으려면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10억을 내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누가 탕감해 줄까요? 진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10억을 주서라도 이 사람을 내가 탕감해 내겠다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진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값을 아무런 가치 없이 그러니까 야 내가 네 갚아줄 테니까 너 나중에 갚아. 너 나중에 이거 배로 갚아. 이자 쳐도 갚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못 나와요. 그죠? 그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상하신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탈릭치로 된 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악이에요. 악. 우리를 비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에 좌절과 상실과 어떤 욕망의 욕구만 채워 넣는 것들, 그죠? 그걸 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악의 종로로 타는 우리,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누가 완전히 치렀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뭡니까?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다 청산했다고. 그죠? 완전히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가져온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완전. 자,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뜻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해방시켜서 놔두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는 그 악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뜻이 아니고서는 자기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보존하신다고. 이틀리치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또 그죠? 악인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의인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의인도. 또한 의인도 있잖아요. 양처럼 사육당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 땅에서 보면은요.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나쁘고 악하고 못된 짓 못빵 같은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 그 의인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그죠?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악인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오히려 악인은 심판으로 가고 의인은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뭐합니까? 바꾸십니다. 그죠? 바꾸십니다. 이탈리치를 읽어볼까요? 참으로 시작.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모든 악 중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참된 믿음과 확신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축복이 진정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 이것들은 참된 믿음의 결과에서 얻어집니다. 곧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적 등을 우리 속에서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이제 믿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 뭡니까? 나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지금 즉시로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다고요. 그죠?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위로의 어떤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만 오직 이 위로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행복이 되고 견고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로마 교회는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을 금소로 지정했습니다. 로마 교회. 그죠? 당시 로마 교회가 금소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이단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무슨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그것을 공격하거든요. 야, 너네가 인간이 어떤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가 용서했다고 네가 확신을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진짜 너의 죄를 용서했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람의 선행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덧붙여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공로에 힘입어서 선을 자꾸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어떤 힘으로, 어떤 선행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볼 때, 로마 교회가 볼 때, 로마 교회가 볼 때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옥 만들거든요. 연옥 들어봤습니까? 연옥이 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어떻게 나눕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예수님이 우리 그거잖아요. 근데 이 연옥은 뭘까요? 연옥은 뭘까요? 구천에 또 드는 겁니까? 영혼들이? 이쯤에 있는 건데요. 아, 이쯤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인데, 그러니까 천국 있죠, 지옥인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언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 기울이 이거예요. A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죠? 실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 없으면 그리스도인 안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라든가 이런 죄들. 그 죄들이 있고 또 살면서 뭡니까 그 보속을 통해서 그 죄들을 해결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 십계명을 어겼다 했을 때 뭡니까 너는 뭐 금식기도 100일을 해라 했을 때 만약에 50일을 하고 죽었다. 50일을 하고 죽었다 하면은 50일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있죠. 그 요렇게 해결해야 돼요. 요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 못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다 이루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못하고 다 죽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보수들이 쌓여 있거든요. 선을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성지순례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조상기도. 조상기도는 왜 할까요? 이 사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면제부가 면제부 들어봤죠? 이건 사실은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왜냐면요 연옥이 뭐예요? 벌 받는 데는 거거든요. 벌을요. 그러면 연옥에서 뭡니까? 벌을 다 해버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겠죠. 해버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이 면발부는 자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조상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까지도 포함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공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선행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행에 근거하여 구원을 가르쳤던 로마 교회의 구원의 확신을 보장할 수가 없었고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선을 이루어야지 구원의 길에 뭡니까? 완전 도달할 수 없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중에 그러면은 로마 교회 가톨릭 중에 시험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딜까요? 면허기예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연옥인데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가장 짧은 기간 연옥에서 머무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짧은 기간 연옥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없죠? 멤버부도 없죠? 우리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권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확신은 신자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두 교회 차이는 위로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있습니다. 위로를 내 안에 찾느냐, 내 내면에 찾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찾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 의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 믿음이 참되다고 믿는 것은 신자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또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때로는 신자의 믿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고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신자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와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다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고한 위로와 더불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죠? 이 위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건 제 이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문. 이제부터 제 이문 읽어볼까요? 제 이문. 먼저 이문을 읽어봅시다. 이문. 시작. 답 시작. 자, 일문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어물쩍 그냥. 그것은 일문에서 우리 상태가 위로가 필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아니고서는 너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문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문은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그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이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지식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기 질병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의사를 찾고 병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먼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치료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질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질병이 자기 온몸에 퍼질 때까지 노출되어 있고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인간은 죄와 비참에 처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위하여서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을 발견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바라는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뭘 알아야 되냐?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그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처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심각한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이 사람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치유를 받고 나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의 죄악성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죠?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해, 내가.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방법을 얘기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알았으나 구원의 길을 제시받지 못하면 우리가 낭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거나 아주 심각한 지금 죄의 상태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 망했구나. 나 지금 큰일 났다. 난 방법이 없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걸거나 스스로 혹은 다른 어떤 비참한 삶을 살거나 하겠죠. 낭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이 구원을 바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을 알지 못하면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얻지도 못하게 될 것이므로 마땅히 우리의 처지를 아는 지식이 구원을 열망하도록 이끌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어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은 위로가 됩니다. 넷째로 우리 스스로 다른 구원의 방도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이 만들어낸 것을 채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 구원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최고의 명성을 얻는 거야. 했을 때 결국 그 비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식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것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서 다시 찾으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내가 나의 스스로 구원받는 것처럼 나 자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시겠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감사란 우리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마술사야. 나는 예배를 마술로 드려야겠어 하고 막 마술을 막 예배로 드렸어요. 그게 자기 은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규례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배워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어떤 의무를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소포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넷째, 우리의 믿음과 위로가 증거가 되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위로에 대한 어떠한 것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할베르크 1에서 2문 오늘 이제 제 1주일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여전히 뭐하다고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죽었을 때도 그것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고와 만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음과 동시에 비참한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무엇을 했다고요? 최선의 선을 베푸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겠죠? 그럼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갔잖아요. 천국은 이제 새로운 삶이잖아요, 완전. 이거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셨어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나서 살던 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계시가 다 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에요. 이 텐트 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안다 생각해요. 처음 가면 내가 그때 예수님 다 알겠다. 예수님 그래서 그랬구나. 다 알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오늘 많이 알잖아요. 20년이 살고 30년이 살잖아요. 그러면 노년이 됐잖아요. 노년이 되셨잖아요. 다 아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가서 있잖아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름이 아니라요. 예수님 이것도 이렇게입니까? 예수님 이것도 이런 거예요. 하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신비를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 아는 거냐? 그러면 천국 가면 시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 알잖아.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날마다 그냥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하고 너무 지루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날마다 예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러니까 막 위로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위로 받을 때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진짜 내 혀를요 자극할 수 있는 정말로 새로운 맛을 먹어볼 때 어떡합니까? 눈이 번쩍 뜨잖아요. 우와 이런 맛이 있었나? 천국 가면요 날마다 새롭게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력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최고의 성과 베푸신 동시에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그런 엄청난 그 위로와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견고한 위로와 은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고 우리 어디서 발견할 수 없고 오직 누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견고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